저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 성경의 한 장을 외워왔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8장, 또 빌립보서 3장,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조금씩 외워가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 때 같이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행복하고 성공하는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의 핍박이 상당히 심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핍박을 잘 견뎌내는가,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또 핍박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마주서야 한다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대부분 보이는 세상적인 영역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과 또 그런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오히려 이제 대부분의 책이 다 그렇겠지만 베드로전서는 특히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핍박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자, 승리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핍박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각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387년인가 이제 긴 기간 내내 핍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황제에 따라 어떤 황제는 이제 특히 기독교를 증오하였고, 이제 그럴 때는 상당히 격렬한 핍박이 일어났고, 또 어떤 황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서 또 평온하게 지낼 때도 이제 있었죠. 근데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네로 황제 때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길거리에 가로등을 우리가 이제 다 밤에 보는데 그 가로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갖고 그 사람이 타오르면서 불길이 나도록 로마 시내에 그렇게도 했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사람 자체가 불기둥이 되어 가로등 역할을 할 정도로 이제 네로는 상당히 그 크리스찬들을 이제 힘써 핍박했는데,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 이 지명으로 봐서 이것은 로마는 아니고 지금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터키 여행을 이제 많이들 갔다 오셨겠죠. 여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우리에게도 이제 익숙한 비두니아, 그러니까 터키의 온 동서남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에서 핍박 때문에 떨어져 나왔고, 또 유대 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요즘 난민이 너무 힘든 삶을 살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비슷한, 아니 더 열악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 누가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방문합니다. 밤에 가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써서 적어오기도 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빨리 도망가자는,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또 젊은이들 중심으로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네로를 이제 죽이도록 해보자. 어떻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던 로마에서 로마를 지키겠다. 브리슬라와 아굴라처럼 두 부부는 거기 나오는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라 로마를 끝까지 이제 있겠다 그러고, 아굴라는 이러다가 다 죽으니까 이제 떠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감옥을 방문한다는 것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가끔 가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누가는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도망가야겠습니까? 여기서 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해야 되겠냐는 그런 질문 앞에 바울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누가가 그 얘기를 바울한테 할 때, 영화니까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바울이라면 이 핍박의 현실 앞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아주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이제 각자 성도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순교로서 로마에 있으리라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 못한 분들은 얼마든지 일단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요즘도 늘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은 이제 OX를 분명히 하고, 요즘 너무 국가적으로 이제 갈등이 많은데,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이제 뭐 그걸 갖고 정죄하고 뭐 싸우고 이러는데, 신앙 안에서는 물론 옳고 그름이 있죠,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각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 하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다 옳은 말씀을 합니다. 그냥 믿음에 따라 보는 각도, 자기 각도가 맞다고도 생각을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죠. 북한에서도 8.15 이후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를 자꾸 못 모이게 하니까, 주일 아침에 자꾸 뭐 공산당 대인이 집회를 하면서 안 오면 핍박을 하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들 내려왔죠. 또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이제 많은 얘기를 듣는 가운데, 또 적지 않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고향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냐,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북한 땅에 있다 순교 당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다 내려가라, 고향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또 자율성을 존중하사 이제 거기 북한 고향 교회를 지키고 싶은 분은 목사님은 지키고, 또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여기 있겠다 하면 거기 있는 것이고, 또 내려가겠다 하면 내려갈 것이고.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은 이제 북한에서 그래 공산당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서울로. 그 고향 교회를 버렸다는 죄책감 같은 게 아주 강해서 그랬겠죠. 6.25 때 다시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다들 뭐 성도들이 피난을 갔는데, 이 목사님만 자식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뭐 살았겠습니까? 끌려가갖고 뭐 소식이 없는 건 죽임을 당했겠죠. 이게 이제 이 핍박 앞에서 그런 초대교회나 우리가 8.15 이후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많은 그런 모습과, 또 오늘 이 시대에는 뭐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의 반응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 따라 그걸 잘 또 굳세게 견뎌내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너무 무겁게 여기는 이제 반응들이 다른데,
어쨌든 베드로 전서는 이제 그 핍박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라는 것밖에 베드로답게 강렬하게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한 그런 쪽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성경은 뭐 베드로전서도 그런 쪽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죽자. 이제 이게 성경적인 요지고 오늘 본문도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앞에서 그걸 잘 담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체성. 여러분 해병대 출신들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내가 누군데, 해병대 출신인데, 특전사 출신들은 내가 누구냐, 특전사 출신인데 이까짓 것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그 어려움 앞에 나의 정체성에 따라, 내가 누구냐에 따라 도전을 이렇게 뭐 힘있게 밀어붙이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이 상당히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기 글을 썼어요. 푸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누구냐? 내가 시인이다. 그런데 뭐 이런 거 갖고 너 이렇게 화들짝 놀라고 미워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시인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그 정말 아름다운 응축된 그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감동과 온화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런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시인으로서 이런 어려움 앞에 내가 그걸 이렇게 흔들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말 그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려움 앞에 흔들릴 수도 있고 이제 안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누구냐인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내가 누구냐인지 바로 알면 우리가 이런 핍박도 이것 승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번역상 이제 쭉 들어왔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는 이 선택의식이 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민의식이 오늘날도 세계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고 또 많은 두각을 나타나게 했듯이 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이 미리 아신다는 건 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걸 알고 우리를 뽑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제일 비근한 예가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인데 그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에서를 선택 안 하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아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월한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은 그에 비하면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자기 꾀도 많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이 훨씬 우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직장에서 취직 시험을 인터뷰를 하고 뭐 할 때 강하고 똑똑한 자를 뽑지 그 반대를 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남자답고 용맹하고 참 그런 인생을 살 거고 야곱은 뭔가 뒷자락 쪽일 거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를 선택할 텐데 하나님은 그 약한 존재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미리 아시고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오늘 시대도 이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선택하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에도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문벌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는, 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택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또 44절에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병 이후에 기대감에 못 미쳐 떠나갈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나에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숫자에 상관없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미리 사랑의 아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안 선택하신 대상은 우리가 잘 비밀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특별히 그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창세기에서도 장자는 유업을 2배나 받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2분의 1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창세기에서는 두 번째를 택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흠이 많고 약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람 만드시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셔서 마침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아들은 애굽의 총리 되신 데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대상은 끝내 꼭 어느 시대일지는 모르지만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게 이제 선택의 원리인데, 베드로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런 특별하신 계획 속에 선택을 받은 자다.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게 나에게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통해서 또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택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선택은 몇 년 못 가고, 그 세상은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회사에서도 일 못하면 선택해서 배제시키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한 번 선택은 야곱이 그렇게 결점이 있고 뭐해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자식들이 그렇게 다 엉터리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는, 이게 기독교 또 장로교의 핵심 원리는 이 선택의 원리, 믿음이거든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의식이 강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특권을 모르면 예배는 뭐 이렇게 시시해지는 거죠. 이런 어딜 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의 축복을 날이 갈수록 귀히 여기시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흩어진 존재라는 거죠. 1절 마지막에 보면 흩어졌다. 흩어졌다는 것은 뭐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좋은 곳에 정착을 시키고 거기서 번영의 축복을 주셔야지, 고대 사회처럼 지금 난민들처럼 막 그렇게 흩어져서 막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게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제 이 흩어진다는 말은 그 마태복음 13장이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유대는 사회는 우리처럼 이제 그 씨를 잘 이렇게 땅을 고루 갖고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이 척박하고 이게 스며들지를 않아서 이제 하여튼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니까 그 비유에서도 어떤 씨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뿌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를 집어 던지는 거죠. 뭐 뿌린다는 게 그 별거 아닌 것입니다. 내동댕이 쳤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지구라는 죄악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동댕이 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을 통해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언어와 척박한 곳으로, 그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내동댕이 쳤다 이거죠.
그러면 내동갱이 쳤을 때 우리는 섭섭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우리가 질병으로, 암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식 문제, 고통에 내동갱이 쳐질 때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요지는 그 내동갱이 쳐진 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더 온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택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만 이렇게 선택하여 힘들고 외로운 지역에 뿌린 거죠. 내동갱이 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사자굴에 우리를 내동갱이 치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왜 풀무불에 내동갱이 치냐고요. 우리를 그 요셉의 감옥에 내동갱이 치냐고요.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절대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내동갱이 칠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동갱이 쳤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견고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내동갱이 쳐졌기 때문에 총리 대신으로 올라간 거죠. 거기 안 가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자굴에 내동갱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이 증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러기가 오히려 더 힘들고 교만해져 갖고 오히려 이렇게 내동갱이 쳤을 때 믿음을 꽉 붙잡음으로 진정한 복음의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는 두 번째, 내동갱이 쳐졌다는 것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면 그런 사명 안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핍박을 이기지,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런데 나를 내동갱이 치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려움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핍박의 성도들의 인생관인데 나그네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를, 여행을 좋아하긴 하죠. 그러나 평생 여행만 하며 사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좋겠습니까? 어쨌든 고대 사회의 나그네는 지금의 여행객하고는 또 다르게 더 힘든 거죠. 그러나 힘들게 다녀야 되고, 또 그 법이 다른 그 인간의 권리를 잘 보장할 수 없는, 가는 곳마다 강도도 있겠고, 그곳에 가면 그것의 법대로 보호를 잘 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마치 동남아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와서 이런 방송을 보면 정말 친절하게 사랑해주는 좋은 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도 있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며느리들이 왔는데, 어떤 남편들은 정말 참 잘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고, 어떤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요즘 그런 게 다 방영이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이제 일반적인 그 분야에서는 해외에서 온 또 불법 노동자들이 거의 반에 해당한답니다. 저는 국가에서도 우리가 인구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 너무 불법으로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좀 포용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그네라는 게 참 얼마나 한국에 와서 이러면 같은 영어 강사도 백인들은 대접받고 흑인들 오면 엄마들이 자녀를 안 보낸대잖아요. 흑인들은 영어를 못할까요? 그러는 그 나그네라는 것은 참 그렇게 외롭고 어떻게 보면 힘든 거죠. 그냥 나그네는 구경하고 가는 거죠. 누가 나그네가 여행객이 돼서 이러면 해외 호텔에 가갖고 이 방이 너무 좋네 하고 살림을 거기다가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큰 걸 바꾸지는 않죠.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너무 이 땅에서 승부를 걸고 여기서 다 잘 살려 하고 좋은 거 먹고 높은 데 가려니까 우리가 문제지. 나그네 인생가 그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한국에 뭐 뽑혀서 왔겠죠. 이제 처음 와갖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것도 있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특별히 제가 볼 때 이제 먹는 거에 많이 놀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 놀래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한국 사람도 못 먹어보면 칼치를 한 마리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이런저런 걸 넣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눈이 띵그러지고 문어 살아있는 거 뭐 이런 거 살아있는 거에다 뭐 해서 먹고 뭐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뭐예요? 그냥 여행 나그네들은 그냥 보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네. 이제 그렇게 놀라는 거죠. 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너무 이 땅에 대해서 가갖고 이제 좀 이따 집으로 갈 건데 갖고 가지도 못한 거 좋은 차, 저거 큰 냉장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그냥 나그네는 뭐야? 놀라는 거예요. 어서 와 한국이 처음이처럼 한국 갖고 놀라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먹네, 저런 것도 있는데 지구에 우리가 처음 왔으니까 거기도 대한민국에 와갖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네. 놀라는 거죠. 별걸 다 먹네. 그냥 이 나라는 치킨밖에 모르네. 그냥 나그네처럼 보고 가려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는 뭐 이렇게 좋은 점도 많은데 어찌고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인생관이 안 돼. 뭐 그냥 여기서 조금만 내가 손해 봐도, 나그네는 뭐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빼앗겨도 뭐 원래 나그네는 빼앗기고 뭐 그러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저 여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러 잠시 왔다 가지, 이런 게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게 다른 것 같지만 또 같다고 볼 수 있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떼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특별히 잘못된 가치관, 물질주의, 의식 속에서 그걸 따라가던 우리를 빼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절연하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갖는 거죠. 물질적 중심의 가치관, 성공적인 중심의 성공의 행복이고 이제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한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고 그게 진짜 행복이고 성공이고. 근데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최고 축복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단절시켜 달라는 건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속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물질적으로 뭐 이런적으로 축복을 추구하는 이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최고 받는 축복은 거룩해지는 건데, 거룩해지는 것은 복장이 아니라 물질주의 가치관과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글에 의하면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 거기 도착하면 이제 탈물질주의를 한다는 거죠. 물질주의에서 탈피한다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네. 여가도 즐기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예술도 즐기고 가족들이 같이 악기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제 대개 3만 불 쪽으로 가면 모든 나라들은 물질은 그저 뭐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됐네. 근데 이 삶의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내가 좀 내면이 부요한, 좀 마음이 풍요한, 안정된 여유 있는 삶으로 추구하는 게 이제 모든 나라의 역사들이 그 흐름이 그렇답니다. 근데 유독 그것이 그대로 지속되는 나라가 지금 딱 한 나라가 있답니다. 물질이 그렇게 풍요해졌는데도 1980년도와 똑같이 물질의 승부를 걸고 거기에 성공해야 되고 학벌에 성공해야 되고 승급에 승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물질주의에 아직도 강하게 꼽혀 있는 나라가 딱 하나인 예외적인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즐길 줄을 몰라요. 이만 정도만 있으면 얼마나 그래도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도 더 물질에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거죠. 강남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인턴이니 표창장이니 뭐니 거기에 목매이는 건 뭡니까? 그 물질주의거든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의식 구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말씀으로 그런 물질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 어느 정도 물질은 있어야 되지만 물질만 위해서 추구하고 내 자식도 거기 위해서 그 사회 어떤 학교에 가야 되고 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그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축복은 뭐냐? 최고의 축복이 거룩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자꾸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순종함과 이 말씀을 자꾸 순종하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의 축복이죠. 그 세상 바울처럼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 학벌이니 가문이니 권력이니 자기 열심이니 의인이 할례니,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서 그런 것들이 배설물보다 비슷한 가치임을 알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 생활하는 가장 축복은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런데 이게 정말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또 암에 걸렸을 때 그렇지만 더 세상과 단절하고 더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나아가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진짜 받아야 될 축복이, 교회 와서 기도해갖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그건 부차적인 거고, 진짜 기도해서 받아야 될 축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순종하고 싶은 욕구를 주셨거든요. 그런 내처를 주셨어요. 어떤 본성을 예수 믿을 때. 그래서 때로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막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걸 더 충만하게 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핍박 앞에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한이 없는 용서를 받는 존재다. 우리가 여기 지속형인데,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정결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나? 하나님은 죄 있는 자하고는 상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함의 피를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깨끗게 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부림을 순간순간 누리는 복된 존재다. 우리는 늘 그렇고 정결한 존재라는 거나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는 존재다.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은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마음에 또 평강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이 핍박의 성도들에게 어디 도망가자, 움츠러들자 이러지 않고, 사람 없는 데로 가자도 아니고,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영적인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며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했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선택받. 2번 하나님이 흩으신 나라. 3번 나그네 되게 하신다. 4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5번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는 나. 6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시는 나. 7번 은혜와 평강을 늘 많이 누릴 수 있는 나라는 거죠. 이번 주 어떤 분들은
핍박의 장소로 갈 줄로 압니다. 동서와 시어머니와 여러분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외우기로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도 1절 2절 중얼중얼 하나님 아버지 미리하시보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뭐 좀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얄밉게 하고 그래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가서 환한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